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고백하라. 아주 어릴 때 기억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3살, 4살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생각이,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여름마다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때는 바닷가로 가거나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강가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거나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좀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자주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하는 게 뭐든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형, 고등학교 형들이 하는 게 뭐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들이 하는 거 교회에서 둘러앉아 게임을 해도 그 뒤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참 잘한다, 재밌겠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해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 근처로 기억이 되는데 뭐 자세히 방향은 생각이 나지 않고 큰 강이 같이 끼어 있는 바다였어요. 근데 강이 이제 하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깊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루는 형들이 그 강에서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겠는데 들어오라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 가만히 봤죠.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형들이 수영을 하는데 팔을 막 한 개씩 앞뒤로 막 젓는 거야. 그래 가만히 어린 나이에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더라고. 저게 뭐가 대수야. 그리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배웠어요. 팔을 하나씩 교대로 앞으로 넣으면 앞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요, 제가 강물로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조금 나가긴 나가서 이게 아마 이제 밀려가는 힘으로 조금 나간 것 같아. 그런데 강물이라는 게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면 이게 다 깊죠. 형들은 여기까지 와도 저는 이미 물속에 꼬르륵 잠기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들어가서 수영을 막 한다고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제자리인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제자리인 거야. 이상하다, 왜 안 나가지? 그러고 또 막 팔을 젓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막 이제 굳어가지고 팔다리 한 대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막 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팔을 한 번이라도 덜 저으면 빠져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다리까지 막 움직이니까 다리가 뒤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막 꼬여가니까 이게 수영이 아니라 몸부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 들어가는데 깜깜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실험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온몸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막 걱정이고 온몸에 얼굴이 까매지고 막 몸이 긴장이 되고 굳어버리고, 그 좀 있으니까 또 평온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 이제 난 끝났나 보다. 그러고 물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형들이 이렇게 건져주더라고요. 끄집어 밖에서 보고 있던 형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 남들이 하는 운동 다 보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탁구를 치시는 것도, 테니스를 치는 것도, 배드민턴을 치는 것도, 채 잘 잡고 오는 공 잘 보고 치면 되지, 그 뭐가 대수겠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잡았다가는 여러분 몸 다 버립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요.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공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절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그것을 누리는 대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다 설명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시냐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은 집이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고 평소에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면 홍수가 질 때, 태풍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때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으므로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기반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때 한번 왔더니 이런 경험을 했어 라는 것 생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기반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습관이 신앙의 기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율법이 신앙의 기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안 나오면, 내가 딴 데 놀러 가면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되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에 절대로 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진리 위에 진리를 고백하며 신앙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12절, 13절, 15절에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막을 벗어날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곧 내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끝을 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과 같이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내가 꼭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라고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 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이 생각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고, 그들의 행동이 이 생각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들의 판단이나 결정이 이 생각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진리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읽는 독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진리죠. 이것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고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수신자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진리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내가 한번 들었다고, 내가 배웠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생각나야 하고 생각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기반, 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이 진리 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옳은 줄로 여긴다, 이 말은 내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사명이 뭐냐 하면 너희를 일깨워서 계속 뒤집어가서 막 휘저어가지고 진리가 생각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진리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 있을까? 어떤 걸 해야 새로울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도록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했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성경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성경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가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저것이 내가 가져야 될 진리지, 아 그래 저것이 내가 품고 있는 진리지, 아 그래 저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들고 저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진리지 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설교자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진리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가진 진리 위에 다시 내가 도전하고 그 진리를 다시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실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는 성도도 있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간정을 듣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안에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도 저 하나님인데, 내가 의지하는 주님도 바로 저 주님인데 하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생각나게 하는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장막에 있을 때, 14절에서 장막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 한쪽은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한쪽은 집이라고 번역했어요.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없죠. 아무리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셔도 거기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이건 임시 거주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임시 거주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끝내야 된다라는, 임시거주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임시거주지, 장막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해요. 영원한 집은 다른 말로 하면 빌딩이라는 뜻입니다. 빌딩,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 물론 하늘나라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없겠지만 그런 표현 대비해서 장막은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기에 충분한 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언제나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장막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우리 밖에 또 씌워지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고백하며 사는 것은 여기에서 살아가는 장막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 진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기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런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야, 그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화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신화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밑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신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신화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한 말이 바로 16절 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인간으로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장면을 보고, 이건 인간이 도저히 어떤 누구도 저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저렇게 변화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저런 장면을 펼쳐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만 했나요?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또다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진리로 여러분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진리를 정돈하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채우고 있을 때, 진리가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도 않게 됩니다. 진리에 기반한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결정의 순간에, 어떤 판단의 순간에 이 진리가 끊임없이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 진리가 고백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이나 위험한 순간이나 결단의 순간이나 또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나 어느 순간이든지 이 진리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내가 분명히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위에 집을 세우게 하시고 이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자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행복하심,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는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인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임을 분명히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것 붙들고 아버지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나를 뒤덮어도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폭풍우가 나를 뒤덮어도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나를 뒤덮어도 이 진리가 나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이 진리를 누리며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